게네사렛 호수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디베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그냥 호수인데 둘레가 한 51km 정도 됩니다. 이 다양하게 이름이 쓰여집니다.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올라 말씀하신 후에 오늘 4절에 보면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오늘 죽 썼구나, 속된 말로 오늘 허탕 쳤구나. 그래서 나와 가지고 이제 배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헛고생했구나. 그럼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이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보면은 주로 이제 목수 집안으로 볼 수가 있지, 예수님의 집안에서 무슨 고기 잡았다, 어부 생활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게 되면 목수 일은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고기 잡으러 다녔다는 얘기는 요세푸스의 교회 사연 역사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비전문가고, 반대로 베드로는 완전한 전문가입니다. 아마 베드로 정도가 되면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 했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여기는 수심이 얼마나 되고 저기 가면 수심이 얼마나 되고, 아마 이런 것까지도 거의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런 전문가에게 이 전문가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인, 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순종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고기를 뭘 안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한번 잡아보지도 않은 분이 뭘 안다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느냐,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시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아닐 정도로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어부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고기를 정리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간에 크고 맛있는 고기는 다 깊은 데 있습니다. 이런 얕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밥상에 오른 회감으로 먹는 고기들, 정말 맛있고 큰 고기는 다 원양 어선이 나가서 잡아옵니다. 이 근해 육지 가까운 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원양 어선을 타고 저 멀리 나가지고 2개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먼 바다에서 고기 잡아오는 것이, 그것이 크고 맛있고 값도 비싸고 그게 고급 어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강가에서 고기 많이 잡아봤습니다만은, 강도 이 강 가까이 얕은 곳에는 그냥 피레미 새끼들 다니고 무슨 납조래기 그러면 그런 것들만 다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에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게 제가 표준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부른 고기 이름으로는 텅과리, 무슨 메기, 쏘가리, 이런 것들, 고기가 엄청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깊은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든 강이든지 간에 크고 맛있는 고기는
다 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신앙이 좀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얕은 물에서 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깊은 신앙을 가져라,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 깊은 곳에 맛있고 값비싼 고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은 데로 들어가는, 깊은 경지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은혜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얕은 물가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은 맨날 받는다 그래 그저 쪼만한 그저 은혜, 쪼만한 복 받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큰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깊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고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축복, 큰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게 그냥 그분들의 고백이고 나는 그런 고백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얕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갔던 신앙인들의 고백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이것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7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다 띄워졌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런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목동 생활하며 살던 그냥 요즘 말로 그냥 촌놈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그가 어릴 때부터 뭐 뛰어나고 지혜롭고 유명했느냐, 지혜로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좀 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그러는데 당신 아들 중에 왕을 택해야 됩니다. 아들 다 불러오세요. 그랬더니 7 아들이 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쫙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그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마지막 말째 아들, 8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나가서 목동생활 양을 치고 있습니다. 7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없다면은 8째 아들 다윗 그 보나만 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8째 다윗은 앞에 형들보다도 아버지가 볼 때 부족하다는 겁니다. 7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면은 8째 말째 다윗 제 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아닙니다. 데려와 주세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새가 어쩔 수 없이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서도 이새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참, 내 괜히 시간 낭비하네. 7 아들 중에 왕감이 없으면은 그 다윗 거 보나만 하는데 뭘
굳이 볼라 그러나 아이고 참 귀찮게 하네 뭐 이러면서 다윗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왕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계약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계약도 있고 모세 계약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도 있고. 그런데요 이 계약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조건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잘 섬겨라 그럼 나도 너희를 축복할게. 반대로 너희가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복주지 않는다, 축복하지 않겠다. 다 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계약은 다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네가 나를 잘 섬기든 나를 잘 못 섬기든 내가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무조건 너를 축복해 줄게. 너와 내 나라를 내가 영원히 보존해 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약속한 내 나라 내 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물론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 왕이잖아요. 그 약속이 다윗에게 계약한 그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주셨는데 다윗 자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네가 나를 잘 섬기든 못 섬기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나라와 내 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큰 은혜, 정말 나와 내 집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에게 큰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뭐길래, 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은 그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했다는 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내 가정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다윗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처음에 재난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구별되게 살고 제대로 믿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벌을 줍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저 죄인들에게 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런데 욥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는 그동안은 재난을 당하기 전만 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이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게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남을 저주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나는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윗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 가정이 무엇인데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크게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요, 그동안은 하박국의 집안에는 과수원도 많아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도 많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많고 농사도 땅도 많아가지고 밭에도 논에도 그냥 수확물로 풍성하고 외양간에 소도 많고 우리의 양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쉽게 말하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외적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습니다.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작물도 농사를 지으면 다 헛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아내 통장에 은행 잔고가 있던 어느 날 다 사기당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땅도 좀 많았는데 땅도 어느 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 자원에 가지고던 중요하게 가지고도 모든 소유 내 재산들이 그동안 그걸 누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닥치면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여러분 하박국처럼 나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분의 신앙은 진정으로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서 19장에 보면 이 바르실레라는 80세 된 노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쿠데타 일으키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피합니다. 자기 부하들 데리고 도피하는데 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을 못 챙겨, 양식을 못 챙겨 나왔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참 부자였는데 이분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도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제를 틀어가지고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실레 이 노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영감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저와 내 부하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십시다. 제가 아버지처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가문의 영광이구나, 내가 드디어 왕궁에 가가지고 임금과 함께 매일 밥을 먹게 생겼구나, 우와, 그럴 거 아닙니까? 되게 그럴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 무슨 대박 났다.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 아닙니다. 그냥 임금님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좋아서 내 사제를 털어서 내가 섬긴 거지, 어떤 자리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다시 왕으로 돌아간다니까 그것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하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창고 은행 통장 돈 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땅이 오늘 100평이 200평 300평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맨날 쌀어먹다가 날 보리밥 먹어도 좋습니다. 교수님, 보리밥이 더 영양가 있다 그러더군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저는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건강치 못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 탕자 형을 보세요. 그날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 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고 뭐 풍류가 나오고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동생 탕자가 집 나갔다가 거지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그때 탕자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아버지한테 왜 안 들어오냐, 동생이 왔는데 왜 안 들어오냐 들어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저 동생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대에 왔는데 왜 저놈을 위해서는 그렇게 송아지도 잡고 온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 베풉니까? 왜 차별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그러니까 안 해줍니까? 여러분, 이 탕자형은요 바로 보상의 마음을 가지고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열받아가 성질 나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그게 감사해서 아무것도 하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탕자 형처럼 보상을 바라고 예배드리고 보상을 바라고 봉사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왜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내 생활은 맨날 이렇게 쪼들리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결국 예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보상 바라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만으로도, 영생 주신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만입이 있어도 내 죽을 때까지 다 감사해도 감사 다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받았는데 뭘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중세 유명한 철학자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맨날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환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소원을 말해봐라, 소원을 말해봐라. 소녀시대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냥 아이고 내가 주님 만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같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받는 것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마음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들,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밀레도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야 바울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체포될 것이고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 체포되고 고난받고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들어가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만류합니다. 안됩니다. 가면 안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고난도 엄청나게. 어저께 누구하고 신방하다니까 안고사님 그러셨나요? 허발나게 얘기하시던데 예루살렘 고난도 허발나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느 지역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그겁니다. 안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과 핍박을 허발나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갈랍니까?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예. 옛날 제가 노래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사 조금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이에요.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가면 힘든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얕은 물가에서 노는 믿음 같으면요 고난이 올 것이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 것이다 생각하면 안 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 편하려고 예수 믿는데 뭐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뭐한테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까지 그 뭐 힘들고 그럼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느냐. 내가 모르면 몰라서 믿는다 그러죠. 알고는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데요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인들은요 고난이 임하는 걸 알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도 알고,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내 재산이 축나는 것도 알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장차 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 같으면 아마 바로 떠나버렸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 살리려고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거라 그래도 알겠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길을 가잖아요. 순교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간,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험한 길일 수가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뭐한테 그 길 가나, 나는 못 간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참 안타까운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내가 고난을 모르면은 가지만은 알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예수 믿느냐,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도망가 버립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예수 얼쩡얼쩡 하다가는 내게 고난이 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망 안 갑니다. 그때는 왜요? 그들의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신앙이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한 줄 알지만은, 순교 당하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예수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게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넓은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는 사람도 많고 길이 다니기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은 사람도 별로 없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는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 그럽니다. 그런데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길은 생명이고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때때로 좁은 길이라서 아플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좁은 길이 힘들고 깨지고 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좁은 길도 행복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돌리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산을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너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도 믿음으로 가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지로 골라주십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찬송가 302장을 부를 터인데 여기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깊은 바다에 큰 물고기,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파도가 일렁이는 거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 큰 은혜 깊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는 파도가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도 얕은 물가처럼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이 어떤 일이 생각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 손잡고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일렁이는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도록 주님이 해 주십니다. 주님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경지 깊은 데로 가는 신앙인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겁을 먹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잡고 가면은 험한 길도 평탄케 되고 주님 손잡고 가면은 큰 파도도 잔잔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